4월은 우리가 보듯이 만물이 생동하는, 소생하는 그런 달이죠. 근데 여러분, 4월 달은 우리의 영혼도 생동하는 그런 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월 달에는 고난주간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욱 소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봄, 화창한 봄을 보면서, 활짝 핀 꽃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봄에 관련된 사자성어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잘 나지 않죠. 우리가 자주 쓰는 그냥 말 중에 이팔청춘, 두 이자에 여덟 팔자, 그래서 28, 16, 16살 같은 청춘, 푸를 청자의 봄춘자, 늘 푸릇푸릇한 그런 젊음을 상징할 때 28청춘이라 그러죠. 봄과 관련되죠. 그리고 사면춘풍, 사면이 봄바람으로 가득 차다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원의 진리도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신득의, 이신득구, 이신칭의. 뭡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봄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진리와 관련된 이 사자성어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뭐라고요? 이신득구,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종교와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득도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유교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고 복을 받는다. 이런 그렇게 가르치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흔들리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질문한 질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 율법을 행해서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430년 후에 왔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계속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죠. 아,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언제 가장 먼저 주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정확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언약의 점진성.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살 길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너희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언약이 누구의 때 명확해집니까? 아브라함 때.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그때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조상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다. 자, 이 언약이 있은 이후에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430년이나 뒤에 온 율법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으며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고 지형을 받았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오늘날 성도들 또한 내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요 계속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복음의 견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자,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오신 그때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위의 성도들도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축복한 것이 이런 벚꽃이 아름답게 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활짝 여러분에게 피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내가 믿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늘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지? 아니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말이죠.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 또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강조하면서,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것일까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이 뭘까?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요 1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바울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언급한 것처럼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될 신앙생활의 원칙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셨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아멘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부자가 되기도 해요. 성공하기도 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한때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41%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리고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자, 성공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소리가 작아집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는 것 같고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손에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성공,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성공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죄인 취급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혹독하게 매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실패입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을 좋다라고 여기며 살기가 쉬워요. 이게 이거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실패했는데도, 내가 가난한데도 그것이 왜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 보셔야 돼요. 자, 율법은 분명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각으로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 유엔을 향해서 엄란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법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많아지. 왜요? 점점 사람들이 법을 막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죄를 자꾸 지으니까 점점 법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율법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한 중보자? 모세를 말하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율법이었어요. 10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계명들을 다 받은 겁니다. 613가지의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도합 613개의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죠.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밑에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왔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율법은요, 뭐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자,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에 비춰보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자, 신약에 약속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율법이 주어질 그 당시에는 범죄함으로 3,000명이 죽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었던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오늘 19절 끝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말씀은 계속 설명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니까요, 죽었던 3,000명에 비해서 3,000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왜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약속하신 자손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숨 막히고요. 저렇게 다 지키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살리는 율법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가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 죄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비춰보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니, 죽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죠. 물가가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막 기름값도 그렇고 모든 물건들이 다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 얼마나 여러분 그가 16년입니까? 하여튼 장기간 그렇게 총리로 그렇게 있으면서 목사의 딸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펴서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탈원전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굉장히 칭찬을 받고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천연가스의 어떤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기니까 메르켈 총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칭찬받고 훌륭한 그런 총리였다고 인정받던 그도 상황이 딱 바뀌니까요.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은 환경이 딱 바뀌면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구나. 잘한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그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세월이 달라져도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 의로운 역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자, 거울을 보면 밤에 침을 흘리면서 잔 티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침 흘리고 잘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눈곱이 막 끼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울에 비추어서 침 묻은 모습이 보이고 눈곱이 낀 걸 보인다고 해서 거울에다가 막 비비고 막 그걸로 씻을 수 없잖아요. 씻어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봤으면 거울을 보고 내가 눈곱도 떼고 씻으면 물에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막 지켜서 막 죄를 없애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마치 그걸 보고 막 씻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언제입니까? 자,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막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의 종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를 굶지 않거든요. 일하고 잘 먹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깨달음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됐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될 운명을 가진 존재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 자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구원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냥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만 깨달아라. 그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오늘 보십시오. 초등교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초등교사가 뭔가 하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뭔가 하면 저 주인집에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종들 중에 똑똑한 종들이 있어요. 그 똑똑한 종들에게 어릴 때의 예절, 어릴 때 배워야 될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몽학선생, 초등교사였어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나면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초등교사 앞에 있지 않다. 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데에 자꾸 넘어집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점점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게 되느냐.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미주알, 고주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만둬요, 이제는. 왜? 이것이 살면서 깨달았거든요. 실패했을 때, 배운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아가요. 가만두는 거예요,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믿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 이것을 막 지키고 행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세가 딱 생겨나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자식들이요, 부모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의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상시에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따르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네? 야,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다르죠? 막 이슬람처럼 막 말씀, 이 코란을 지키지 않으면 뭐 죽이고 뭐 강압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 사랑 자기를 이끈다 그래. 이끈다. 그리스도 사랑 자기를 이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삶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가 너무 자기 자신을 감격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자기 인생을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뭐 율법도 완성하셨다 그러고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주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걸 통해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두려워서 막 지키지 않으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막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도 맡기고 내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지 막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래요. 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기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자꾸 죄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지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율법을, 예수님이 지킨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올해 14년째 사역을 해서 한 텀 안식년을 가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을 안식년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안식년 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안 하느냐? 아니,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여러분 예배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요. 1년 동안. 저도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재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에 하는 기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사는 거예요. 감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